오늘 수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안과 또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가장 큰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가진 소유나 재산인 분들일 수도 있고, 혹은 직장에서 어떤 직급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멋진 외모인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께 있어서는 자녀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일 것이고, 또 손주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손주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일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앙적인 자랑거리도 있겠죠. 왕년에 내가 교회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봉사하며 내가 장로로 또 권사로 또 어떤 교구장이나 센터장으로 있을 때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일들.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이제 끝나가는데요. 화목한 가정의 특징을 보면 부부가 서로 칭찬해주고 또 남들 앞에서 서로 자랑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내 남편, 내 아내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도 하지만 그런 가정들, 서로를 높여주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화목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높여주는 모습,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실상은 집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어도 서로 이렇게 높여주는,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랑하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탄 앞에서 내 종 욥을 보라, 그의 믿음을 자랑하셨고요. 또 다윗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며 후대의 모든 왕들에게 그가 다윗처럼 행하였다, 혹은 다윗처럼 행하지 못하였다, 이 평가의 기준점이 될 정도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또 자랑하셨던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의 14번째 왕이었는데요, 히스기야는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으로 평가받고 있고, 구약시대에는 가장 신실한 통치자로서 평가받았던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히스기야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절 말씀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어떤 일을 행하였냐면, 여러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또 산당들, 목상들을 다 제거하여 없앴고, 또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장대에 매단 놋뱀을 보면 살리라, 그 말씀하셨을 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며 섬겨왔던 것을 우상이라 여기고 그것까지 다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하였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였고 신실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실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도 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데, 이 사네립이 이끌었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일시에 물리쳐 주시고, 또 그의 생명의 수한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증표로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되는,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해서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전 지구적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오늘 범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다윗도 또 솔로몬도 또 다른 왕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아름다운 공적만을 기록하지 않고 그들의 죄악과 실수도 아주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100%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 100% 완벽한 의인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신앙적 교훈을 우리 두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이사야서 39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궁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왕이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바벨론의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자랑하지요. 왕궁의 온갖 보물과 또 무기고를 다 보여주면서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잔뜩 보여주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얼마 전에 그의 수명을 연장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의 고백, 그분에 대한 찬미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과 얼마 전에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였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 영광의 노래가 아니라 그깟 왕궁에 있는 화려한 보물들을 이 사자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실 그렇게 크게 자랑할 것들은 없었지만 제가 2019년도에 군대에 입대하게 됐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30살에 군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입대하면서 제가 스스로 자랑으로 삼았던 것이 다 허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군대 가면 이런 것 저런 것 적게 되는데 뭐 잘하는지 뭐가 특기인지 다 쓰게 되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것저것 다 적었는데요. 결국 제가 보직을 이제 받을 때 아무 상관도 없는 시골로 가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배웠던 것, 또 학교 다니면서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배웠던 것들이 이 세계에서는, 군대라는 조직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었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잘하고요, 저것도 잘합니다 얘기했지만 그곳에서의 기준은 총을 얼마나 잘 쏘는지,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군인으로서의 기준을 평가하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얼마 읽었건 학위가 어떻게 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20살이건 30살이건 다 똑같은 머리민 훈련병들이었고 다 이등병들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의 기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기준과 그 조직에서의 기준, 그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혹시라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던 이 모든 것들, 살아왔던 모든 나의 훈장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면 어떨까?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 상 받을 만한 내용이 전혀 아닌 것들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것을 잘하고 이런 업적들을 세웠고 내 자녀가 어떤 대학에 가고 내 아파트 평수가 이렇고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과연 부합한 것인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죄된 이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요한일서 우리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육신의 정욕, 먹고 마시는 것과 안목의 정욕, 보는 것과 이생의 자랑, 내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터넷과 이 SNS 덕분에 이제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성도님들 OOTD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OOTD, Outfit of the Day, 오늘 입은 옷차림, 오늘의 패션이라는 뜻인데, 젊은 친구들이 오늘 입은 사진, 옷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샵 OOTD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입은 옷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내가 새로 산 옷을 쇼핑한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진을 올리는데,
이것을 매일 새로운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매일 새로운 옷을 쇼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랑하기 위해서. 요즘 젊은 사역자들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사진에 오늘 어떤 사역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우리 교회가 어떤 대단한 일들을 했고 인터넷에 계속 올리면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하는데, 누구를 만나고 유명한 것들을 하고 자랑하기를 참 좋아하는 시대, 그리고 그것이 트렌드가 된 시대가 되었죠. 저 세상 끝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은 가리워지고, 이제 TV에 나오고 유튜브에 더 많은 구독자를 가진 그런 목회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과 같은 약간의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우울감을 느끼는 그런 현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내 기준에서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부합한 자랑거리, 곧 주 안에서 자랑할 만한 것,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도 자랑하실 만한 그것들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도 자랑하실 만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자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고백합니다. 자신의 출신, 자신의 학식, 자신의 배경, 신분, 그는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는 인생이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닌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자랑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왕궁과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탈취당하였다가 되찾은 것들인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업적과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인데, 그것을 마치 자신의 공로와 업적인 양 그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처럼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받았잖아. 나 예수 믿고 이렇게 거듭났어. 다 하나님 은혜야.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과 같은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빅데이터 전문가로 이제 칭함받는 송기령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시대를 핵 개인의 시대라고 명명하는데요. 우리가 1990년대에 핵가족, 이 뉴클리어 패밀리,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전환되던 이 시기의 용어였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그것보다 더 작은 단위의 핵 개인의 사회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작년 통계에 이제 1인 가구 비율이 전 국민의 34.5%, 그러니까 750만 명이 이제 혼자 산다고 하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2년이 더 지났으니까 그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되게 타지로 서울로 이동해서 자취를 하고 또 기숙사 생활을 하고 또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취업하고 하면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또 결혼이 늦어지고 또 결혼을 했어도 이혼하는 가정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사회 속에서 이 개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가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게 된 사회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도 이전에는 가정 단위였다면 어떤 가문 조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개개인이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 어떤 방식이 옳다 그르다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관념과 사상이 다 뒤집혀 버리고 우리 지난주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개근거지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개근거지라는 말이 최근에 화두였는데 학기 중에 이제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 나가면 그걸 이제 출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본 친구들은 학교에서 오히려 개근상을 받는 친구들은 너는 거지 취급당한다라는 그런 말이 이게 도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 빠르게 세상의 가치관이 뒤집히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일 성수나 11조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제는 젊은 크리스찬들에게는 고리타분한 소리 또 시대에 뒤처진 소리를 한다고 평가받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주일 개근상 받는 아이들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드림교회도 1년 개근한 친구들이 이렇게 상을 주는데 저희 중고등부 합쳐서 15명이 받았습니다. 출석 인원의 딱 10%만 이제 개근을 했거든요. 이 개개인의 가치관과 생각이 다양해지고 존중받는 것들은 좋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런 모양이 이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가운데도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살래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신앙생활 안 할래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기준대로 살겠다. 집을 박차고 나가는 세대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모습도 사사시대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사사기에는 왕이 없던 시대의 시대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사사기 말씀 중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아니 되시고 그 자리에 내가 왕으로 앉아서 이제는 각자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해주고 알아서 믿음을 잘 지켜주면 좋을 텐데 그게 마음처럼 좀처럼 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자신의 수명을 연장받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질타를 받으며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너의 자녀 세대들 후손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오늘 읽은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 경고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반응이 딱 이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의 양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 같아요. 8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쉬운 말로 나만 아니면 되지, 나 때만 아니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혹은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가 큰 심판을 맞이할 것이다. 예언한 그 말씀 가운데도 내 안위와 내 개인의 어떤 미래, 내 삶이 더 중요한 그런 가치관으로 오늘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시대의 정신, 이런 태도가 이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 이방 국가들에서 전쟁이 난다고 해도 우리나라만 아니면 되지, 혹은 우리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세요 교회에서 외치면서도 주님 오실 길을 맞이하면서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마지막 때가 내 때는 아니기를 우리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믿음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한 믿음의 자녀 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교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또 그는 제자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말씀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 디모데가 믿음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들처럼 생각했던 이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오직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전하며 끊임없이 그를 위해 중보하고 응원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디모데 전서와 후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권면합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자녀는 없었지만 그의 영적인 자녀된 디모데와 또 그가 복음을 전한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라 오직 주의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 한다 끊임없이 권면하며 가르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나만 아니면 돼라는 히스기야의 믿음 없는 반응과 태도는 그의 아들의 때에 최악의 왕이라 평가받는 므낫세의 때에 엄청난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5월 가정의 달도 벌써 다 지나갔는데요. 우리는 5월만 가정의 달로 보낼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가정을 위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도 예수를 만나도록 그들도 복음의 증인들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이 눈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나의 육신의 자녀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혹여나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들이 겪고 있는 아픔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만 아니면 되지, 이웃 교회들의 어려움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되지, 이방 나라들의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나라만 아니면 되지라는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자녀된 이들을 향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 오늘 적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나 오늘 하루 행복하게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것, 물론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고 값진 삶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나아가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설교 내용 중 한 예화가 인상이 깊어서 함께 나눕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1998년 2월 기사의 내용인데요. 이 기사의 제목은 지금 시작하여 일찍 은퇴하라입니다. 밥과 페니는 일찍 은퇴했는데 5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밥은 59세이고 페니는 51세입니다. 그들은 지금 플로리다에 살고 있으며 30피트의 크루즈에서 여행하며 소프트볼을 즐기며 조개 껍질을 수집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이 나라 어떤 사람들이 몇백만 달러를 들여서 이러한 삶을 동경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메리칸 드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가족, 은퇴 후에 즐거운 삶, 조개 껍질 수집. 우리 우주의 창조주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때 보십시오. 주님, 저의 조개 껍질 모음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저의 조개 껍질입니다. 또한 주님, 저는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 보트를 보세요. 제가 마련한 이 멋진 보트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 조개 껍질이나 어떤 보트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그 내용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만한 내용인지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보며, 주님, 제가 자랑할 것 오직 주님을 사랑한 것, 제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교회 학교에서 그때 봉사하면서 저 친구를 믿음 안에 잘 양육했는데 이렇게 잘 장성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샘터에서 기도하며 저 믿지 않는 믿음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했는데 저 영혼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힘겹게 기도하며 평생을 믿음을 갖기 위해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제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저는 춘천에 와서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교회라는 거예요. 강원도의 모교회, 126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 또 저희 교회 이덕수 전도사님 이야기가 감리교회 역사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또 춘천에서 제일 큰 교회, 교인이 몇천 명 되는 교회, 저는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 학교가 잘 운영되는 교회로 이야기를 듣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모와 겉모양보다도 우리가 더욱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지금은 세상이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우리의 비전이 그저 허울이나 허상뿐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랑하며 그 마지막 때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